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내려와 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담한 자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오늘 3절을 보면 다시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또다시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은 그러면 무시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줘서 다시 기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 모세가 하는 그 모습이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의 뭐 필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부분적인 용서만 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산 위에서 드린 기도는 원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기억을 하시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 보니까 그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기도한 것인데, 와서 보니까 단순 범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고 더 이상 이 십계명 돌판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아야 될 정도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약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모세가 올라가는데, 모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이방인과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음 상태가 되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 자체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은 심각한 범죄 중의 범죄인데 도를 한참 넘어버린 거죠. 선을 지킬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었고 용서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내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 회개를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확 대체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 이름 자체에 대한 훼손이며 모독이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자신의 영혼을 거기다가 걸어놓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것이지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데요. 이들의 죄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속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들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때에는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의 일이고, 이들은 그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려주는 건 뭐냐면,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는 한이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실은 그가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모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세의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들이 다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긴 하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그들과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그런 말 할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확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그들이 다시 언약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이 멸망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을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재앙이나 진노를 피하게 한다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단순한 그냥 고백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일단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간정이요, 내 신앙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삶 속에 성경 외에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나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구원은 인간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부분이죠. 14시간 기도했던 박종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것을 제가 세미나 때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단이 진지를 이렇게 구축해 놨는데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버리니까 진지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악의 세력과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그냥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한 영혼에게 초점 맞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치를 잘하면 삶이 안정이 됩니다. 경제적 활동이 잘 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예술 문화가 꼽히면 삶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그러나 진정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자녀도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결심을 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재앙도 유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5장 1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면 됩니까?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직접 예루살렘 성을 한번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성읍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가서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너무나 타락해서 죄가 꽉 차서 망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100% 맞는 얘기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그 속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모세처럼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망할 것도 살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적 위치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